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1-2를 이제 이어서 11장 11-3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1-3에서 11장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3편에서는 배척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 본토 귀환은 BC 537년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도 완료하였어요. BC 516년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하고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기까지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70년 포로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에 이주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방 족속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아주 집요한 그런 방해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결집할 경우 자칫 자신들의 정치력이나 경제력이 상실될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리력을 이용하여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고 또한 정치력을 이용하여 바사 왕에게 성전 재건 중단을 허락해달라는 공식 문서를 수차례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5장 3절로부터 1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온갖 방해 공작을 다 꾸밀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아달라고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결단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나라 망신이고 우리 국민들을 망신시키는 일이며 이거는 국가적인 모독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 그 결과 한때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단 말이죠. 하지만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마침내 성전 재건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어요. 하지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서서히 범죄의 길에 또다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였으니 이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지렁이 같고 패역부도한 백성들입니까? 선지자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고 죄악된 삶을 보았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눈을 열어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황폐하게 될 것을 예견하였습니다. 1절로부터 3절. 그 죄악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방인의 손에 팔아 넘기는 죄악이었습니다. 4절로부터 14절. 특히 12절을 보세요. 이 예언은 400여 년 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스승이요 구주시며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군인들의 손에 팔아 넘긴 사실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배은망덕한 범죄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야 그 결과 이스라엘은 참목자 대신 어리석고 사악한 목자를 쫓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15절 17절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그리스도 초림 450여 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 성육신을 내다보았고 또한 그분의 구원 사역과 그분의 최후를 예언하였습니다. 본문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로마 군인들의 손에 팔아넘긴 사실을 예언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고 배은 망덕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그 결과 이스라엘은 참목자 대신 어리석고 사악한 목자를 쫓다가 결국은 처참하게 멸망되었다는 사실, 현대 우리 교회가 오늘에 사는 우리의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통은 백성들이 다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은 바로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패치님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45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그들의 패역한 짓거리들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스가랴서 11장은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갖 정치적인 사기꾼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이 삼가 조심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 첫째,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시적 표현을 빌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과 황폐화를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어요.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비산의 상수리 나무를 향해 애곡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여기 이 나무들은 당시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우람하며 화려한 나무들로 손꼽히던 나무였어요. 따라서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영화와 번영을 상징하기에 충분하였지요. 이런 나무들이 불타고 애곡하게 되었으니 이는 필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처참한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처참한 멸망이 선포되고 있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범하게 될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참 목자요, 참 구세주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팔아 넘겼으니 어찌 그 죄악을 다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그것도 양떼로 불리던 자들이 목자를 팔아 넘겼으니 말입니다. 4절 7절.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된 것은 모든 외적 고통과 시련이 끝나고 이제 편안하고 살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죄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생활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사사기 역사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패턴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침공하여 궁지에 몰리면 열심히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였다가 또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다시 우상을 섬기며 범죄의 길에 빠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리요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신앙 패턴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공통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범죄에 빠지기보다는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 오히려 쉽게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가르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하는 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친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역사적으로 보고 그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은 1.1획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대 우리 조선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이 끝내는 다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련하게도 여전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가 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오늘의 현실, 생존 경쟁이 극심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자, 둘째, 12절로부터 13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제자의 손에 팔려 죽임당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신약에서 한 점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로부터 10절에. 그러나 따지고 보면 주님을 팔고 죽임에 넘긴 것은 단순히 가룟 유다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일심단결하여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을 결정하려는 총독 빌라도를 협박하였어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을 살려주면 총독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요 반란자를 돕는 역적이라 협박하면서 큰 시위를 벌였어요. 이 위세에 그만 기가 꺾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현대에서도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 위세에 그만 기가 꺾여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근데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처형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아우성을 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해버렸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살려주면 총독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배신자들이 나오게 되고 수박들이 나오게 되고 참으로 한탄스럽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세에 꺾여가지고
당대 총독이라고 하는 빌라도는 결국은 쥐구멍으로 찾아 들어가는 꼴이 된 거죠. 로마의 총독이라고 하면은 그 위세는 왕과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간악한 무리들의 그 고변에 그만 질리고 질렸는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불경죄를 범하는 자는 결단코 살아남지 못할 것을 경고하면서 이런 무서운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런 무서운 죄악을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정말로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참목자 되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며 주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은 결국 은혜의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한 번도 부족하여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이보다 더 큰 무서운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지금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범죄한 죄의 대가가 어떠했습니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완전하게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완전하게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 해서 이스라엘은 무려 2000년 만에 겨우 독립된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세계 각처에서 당한 고난과 시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는 일상사에서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끝으로 15절로부터 17절 세 번째, 어리석은 사꾼 목자의 그릇된 교훈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악하고 게으른 사꾼 목자의 출현과 그 사꾼 목자로 인해 수많은 양떼들이 삼킴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죽음에 내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사꾼 목자가 대신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꾼 목자들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살찐 고기를 먹기에 바쁘고 상하고 실족한 양들을 버리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참된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이렇게 필시 사악하고 게으르며 나쁜 사꾼 목자의 손아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꾼 목자의 손아귀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사꾼 목자들이 종로 5가에 가득하다는 거죠. 제가 이것은 하나의 그 예표적인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로 5가에 가면은 자칭 예수들이 드글드글거리고 종로 5가에 가면은 종교 메카라고 일반 사람들은 종교 메카라고 그럽니다. 거기가 오만 잡다한 종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모이는 사람이 100%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모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사꾼 목자들의 심각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지 그 영을 시험해 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사꾼 목자의 위험성을 지적하시면서 이들이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현대 교회도 분별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꾼 목자들을 피하고 이들의 교훈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참으로 이런 사꾼 목자에게 빠지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약탈당하게 됩니다.
이런 심각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진데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참 복음과 거짓 진리를 분별하고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패치님들,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님들, 마태복음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 꼭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나가야 할까요? 참으로 이 시대는 혼탁하고 부패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경성하여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노략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임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이를 물리치는 유일한 비결은 참 목자의 선한 지팡이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 18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11장을 통해서 정말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첫째, 어찌하여 잔잔하고 평온한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죄와 허물이 무사 안일주의와 태만한 가운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1절로부터 3절의 답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이방 임금의 손아귀에 넘겨져 수치를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이들은 참목자 되신 주님께 어떤 엄청난 죄질을 저질렀습니까? 행여 우리도 이렇게 참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슬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4절로부터 14절이 지금 바로 주님을 슬프게 한 일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저버리는 자는 그 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죄로 인해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만한 충분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8절로부터 10절이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지금 해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가룟 유다. 행여 우리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12절로부터 14절. 그리고 끝으로 사꾼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꾼 목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어떤 자가 이들의 꼬임에 빠지게 됩니까? 15절 17절이 답입니다. 오늘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프란시스 콸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도 면전에서 지나치게 칭찬하지 말고 그의 등 뒤에서 지나치게 비난하지도 말라. 전자는 아첨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요 후자는 악의가 담긴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이 둘은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된다.
다른 사람의 선과 미덕을 칭찬하고 싶으면 그를 말없이 따르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악을 비난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일본의 속담도 있어요. 까닭없이 칭찬하는 사람을 경계하라고요. 중국의 회남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의 슬기롭고 바른 말을 듣는 것이 만병의 병력을 얻는 것보다 낫다. 중국 회남의 왕입니다. 자, BC 470년부터 399년 사이에 그리스의 아주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냥꾼은 개로서 토끼를 잡고 아첨꾼은 칭찬으로서 어리석은 자를 잡는다. 마치겠습니다. 11장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 시간에 12장, 13장, 14장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구속사적으로 본 스가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받으시는 그런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